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은 믿는 자 속에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 고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교회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옛날에 사택이 3층에 있었는데요. 3층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올라가다 보면 2층 그 문에 어떤 글귀가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귀를 보면 굉장히 하루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고했어 오늘도. 참 짧은 구절이었는데요. 그것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전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죠? 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을 위해 그 높고도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저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그러진 것 있다면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병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선교사님들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풍기문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고 아주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패역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고 아주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 성경에 보면 그 분봉왕,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분봉왕 헤롯이잖아요. 헤롯은 정말 중요한 사람 두 분을 만났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났고 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인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분봉왕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잖아요. 이 헤로디아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고민하다가 헤롯 왕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고 그 춤을 보고 나서 신하들이 너무 칭찬을 하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어떤 소원도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그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예수님한테 뭐 신기한 일, 재밌는 일이 없을까?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지 않을까? 만났는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조롱을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 왕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도 만났고 자기를 구원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 왕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내 헤로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기러기 2마리가 100m 상공에 쭉 날아가다가 꽝 부딪혔어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보기 드문 현상. 그렇죠. 그런 일은 보기 드문 현상이잖아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한번 여기 오늘 본문이니까요. 고린도후서는 접어두시고 아가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961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가서 4장 7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참 이 한 구절인데요. 특별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가 아가서잖아요. 더 크게 말하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 또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또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볼 때,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볼까요?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구나. 우리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주님의 피 때문에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면서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뭐 했구나?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미,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 서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서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칭호가 붙었는데요. 치머낙연이라는 칭호가 붙었어요. 왜 치머낙연이냐면 어느 날 서시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서시 얼굴을 딱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헤엄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쭉 가라앉았다. 그래서 장길침 물고기요. 그래서 치머. 그 다음에 제비가 쭉 날아가다가 서시 얼굴을 딱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날개짓 하는 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머 낙연, 떨어질 낙 제비연. 그래서 치머 낙연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본다고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그런데 고린도의 뜻은 풍기문란. 도대체 이 풍기문란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후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1장에는 성령을 소유한 자. 첫 번째 시작입니다. 성령을 뭐한 자예요? 소유한 자. 그것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즉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그리고 4장 뒷부분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다. 정말 이 세상에는 별 볼 것 없는 사람처럼 취급도 받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장 유명한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는 자입니다. 농부입니다.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열심히 심는 자예요. 심는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을까? 농부처럼 부지런히 심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싸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은 싸우는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11장은 정결한 처녀,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부.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은 제일 마지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살피고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끝낼까요? 이렇게 끝내고 가면 좋겠지만 더 좀 깊숙하게 한번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자예요. 이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자,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자의 다른 뜻이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도장을 찍는 거에는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주님은 하시는데, 이거는 현재인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신 이는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경고케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고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소유한,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참 신기한 게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우리가 파리는 어디를 향해서 본능적으로 날아가요? 깨끗한 곳? 더러운 곳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나비와 벌은 어디를 향해서 날아갑니까? 꽃이나 꿀, 이런 것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딱 도장을 치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소유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거기에 뭘 다 찍어놨을 거예요. 제 도장을 찍어놨어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근데 내 거를 누가 가지고 갔어. 안 줘. 그럼 제가 집에 가서 도장을 찍어줬는지 봐요. 그래서 도장 찍어줬으면 내 거라고 달라고 해요. 너무해요? 아니, 반드시 그러니까 소유, 이 도장에는 소유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소유한 자에게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적어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5절.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곧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것이 첫 번째로는 부활의 몸이에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이 육신은 탄식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몸, 지을 수 없는 몸, 완벽한 부활의 몸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몸이 있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부활도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성령을 소유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변화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일 뒷부분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실 때 18절에 중간에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화하여, 체인지, 익스체인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육신에 얽매여 있고 아직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잖아요. 오직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강시처럼 배로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수족을 결박돼 있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롭지 못한 것을 풀어놓아 뭐하게 하라고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형제자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먼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곳에 거할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도 서울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원래 집이 사당에 있었고, 봉천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서울교회를 가려면 중간 사당에서 집을 가려면 옆으로 나와야 되고, 교회를 가려면 바로 직진하면 돼요. 근데 회사에서 늦게 끝나면 피곤해요. 그러면 항상 유혹이 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이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교회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습니다. 항상은 아니고 한 번, 두 번 정도를 너무 피곤해서 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집에 있는데 몸은 쉬는데 머리는 못 쉬는 거예요. 마음도 못 쉬고.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교회로 가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형제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면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로 갔어요, 교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얽매였던 것, 주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어디에 가면,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 가면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뭘 소유한 자라고요? 성령을 소유한 자.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기입니다. 향기. 참 신기한 건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해도 육신의 냄새, 악취의 냄새가 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육체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향기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출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형제 자매들과 풍성히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밖에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을까요? 향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왜? 향수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아가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959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가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여기 보면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술람미 여인, 여기 술람미 여인은 교회와 성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기름은 나드 향이에요. 히말라 산지에서 나오는 가장 고급 향수, 정말 고급 향수 향기를 토하였구나. 토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왕, 성령 예수님을 뜻해요. 솔로몬 왕은 내 품 가운데 몰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낭이요. 향낭이 뭐냐면 향주머니라는 거예요. 향주머니. 그러니까 향주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향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온 집에 향유 내음이 가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주님에 집중돼 있고 주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 내 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 중에서 가장 그 향수 중에서 비싼 향수가 혹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슈무크라는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15억이래요. 슈무크. 2위가 골든 딜리셔스인데 12억이랍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 향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상상할 수 없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향기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내 코에 연기로 되어 있어요. 연기. 우리가 불 뗄 때 코에 연기 들어가면 어때요? 거슬리고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향기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내 코에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다시 고린도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도전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 즉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라. 우리의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을까요? 읽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잘 안 읽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유일하게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습니다. 맛.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입니다. 빛과 왜 소금이 먼저 나왔을까요? 참 신기한 건 진짜 소금처럼 녹을 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먼저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맛이 뭘까요? 맛. 우리 형제자매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웃지 않는 사람은 가게를 열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장사를 하려고 해도 항상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상 쓰고 있고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웃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성공하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사람.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글 읽는 소리, 그 다음에 일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죠. 가장 헛되이 보낸 날은 웃지 않는 날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뭘로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웃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뭐가 있어요? 환한 게 있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가 방구를 끼면 세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예? 돈가스. 맞췄습니다. 그러면 소가 방귀를 뀌면 세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웃기네. 뭐라고요? 예, 이해 안 되는 분은 끝나고 나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웃는 겁니다. 웃는 거. 나태주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힘들고 버거워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힘든 삶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밝게 인사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인상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로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로되 사람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좋지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로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독특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항상 웃어야 돼요. 또 그 나태주 시 중에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좋지 않아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어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뭐가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맛,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봄이라. 우리의 생활을 보고 있어요.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라고요? 값진 것이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뭐하라고요? 순복하라. 아내가 가장 멋지고 귀하고 높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대로 안 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것을 불신자들도 보고 있고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나 구원받지 않는 아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기 3절에 아내들한테 하는 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은 시간을 투자하면 바뀌어요. 요즘은 변장, 좀 표현이 좀 환장, 완전 변장을 하잖아요. 이건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들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뭐하게요? 온유. 여기 온유는 아주 밝은 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 아주 밝은 표정,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안에 다른 분이 계시구나.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밖에서 들어올 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굉장히.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신방 박동수가 그 전에는 아주 안정되다가 밖에 나갈 때가 되면 막 뛴대요. 회사에 가까워지면 더 뛴대요. 막. 그러다가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집 문을 딱 두드리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주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박동수가 더 올라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아주 밝은 표정, 부드러운 표정,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안정한 심령.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제가 남자지만 남자들은 애들하고 또 꼬매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뭐 해주면 좋아해요? 예?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칭찬해주면.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은 원래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칭찬을 해주잖아요. 실력 발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못해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훨씬 더 실력 발휘를 잘한다니까요. 근데 요즘 여인들의 모습은 이렇대요.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하면 몇 동 몇 호로 바뀌었으니까 보리 와. 이렇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뭣도 자기가 다 받고 남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사를 했는데 남편한테 못을 박아달라고 한 거예요.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못이라고 박았냐고. 그러면은 남편은 절대 남자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성향상 하나님 만든 창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딱 잡고 흔들면서 야, 당신이 박으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박는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돌아다녀요. 또 어디에다 박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남자는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직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그 안정한 심령은 위로와 격려. 왜?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에게 해야 될 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맙다. 당신 만나서 정말 고맙다. 2번째로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내 편이 아니라 남편,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아셨죠? 그래서 진짜 우리 자매님들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데반 아시죠?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가장 격동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순교자들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즐겁게 교제하는 걸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인 겁니다. 근데 이슬람의 과격분자들 보십시오. IS 얼굴에 뭐 쓰고 다녀요? 두건 쓰고 안 보게.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다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7절에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굴까요? 당연히 학개서 2장에 보면 만국의 보배 되신 하나님, 예수님.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 잘 보십시오. 질그릇 자체로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은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질그릇은 질그릇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는 겁니다. 보배.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잖아요. 뒤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예요. 왜? 보배 가운 이 질그릇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야 되는데 질그릇끼리 막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질그릇끼리 부딪히면 안 되고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사실은 깨끗한 그릇, 참 깨끗해야 돼요. 그 금산에 제가 어디서 왔다고 했죠? 금산. 금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네? 금산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게 홍삼입니다. 홍삼. 그런데 제가 이제 홍삼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산교회에서 홍삼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홍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실은 홍삼을 파는 사람들이 속여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입니다. 왜? 인삼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인삼을 정량을 쓰지 않습니다.
인삼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쓰게 하려고. 그리고 한 번 찐 거를 또 쪄. 그리고 72시간을 쪄야 되는데 72시간도 안 쪄요. 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홍삼을 찌다 보면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홍삼 그 찌는 솥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걸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쇠나 이런 쇠솔 이런 거, 그런데 그걸로 씻으면 안 되거든요. 세제를 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계를 납품하고 어떤 파우치를 납품하는 분이 꼭 우리 교회에 오면 홍삼 주래요. 왜 그럴까요? 정직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면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똑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 하나님이 드시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리고 뒤에 보면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자마자 고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에 넘기운 사람만이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할까요? 혼자 살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근데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희생, 십자가를 질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리 있어도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년이 돼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반드시 땅에 묻혀서 썩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성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우리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 헌신이 아니면 절대 세워지고 성장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어떤 절에 스님들이 절에 어떤 엄청난 일로 인해서 고심하다가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옥신각신하다가 회의가 안 끝나. 그러니까 한 스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십자가 질게 했대요. 아니 스님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십자가를 안 지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됐다. 사신이라는 말은 외교관, 대사, 다른 말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사관 있잖아요.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대사관들은 본국의 일을 할까요? 미국의 일을 할까요? 예? 당연히 본국 한국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주님이 보내신 특별한 국가대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교회 일로 많은 고심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가 교회 때문에 막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이 성장을 하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까요? 그런데 진짜 성경 구절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랑 여기 부모님께 접어두시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2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왜 성장하지 않고, 왜 변화하지 않고, 왜 세워지지 않을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때 어떤 것이 정한 겁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정하잖아요. 또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고 있어요. 날개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기어다니면 부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파견된 해외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10년 정도를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너무너무 고달픈 선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이제 그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똑같이 그 아프리카의 대사관, 진짜 파견된 대사관이 온 거예요. 근데 대사관이 먼저 앞에 가는 이 선교사님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딱 막는 거예요. 잠깐 대기하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 아프리카 대사관 지금 나오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근데 그 대사관이 쭉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꽃다발 달아주고 막 박수 치고 환호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눈물이 핑 돈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묵시적으로 들렸대요. 울지 마라. 너는 아직 본국에 도착한 게 아니다. 내가 본국에 도착하면 천만 천사들을 대동해서 환영해 주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조금 후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유명한 자입니다. 6장 8절 9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로 되어 있습니까? 유명한 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엄청난 영광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욕을 받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좋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도 듣지만 정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히 여김을 받으며 잔치에 초대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헌대를 앓고 개들이 핥고 그렇게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딱 죽음의 터널을 넘는 순간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부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 지금 살고 있는 게 버겁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을까? 왜 영원히 용서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봐서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하는 거 봐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요. 근데 거기에 다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내가 너 절대 버리지 않겠다. 언젠가는 나를 위해 살아주겠지. 주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 에디슨이 정말 머리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과 불은 반대야. 그러니까 에디슨은 번쩍 든 거예요. 어떻게 물과 불이 반대입니까? 물을 막 데피면 뜨거워지는데.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너같이 머리 나쁜 애는 처음 본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성적표 이런 가정통신란에 나는 이렇게 머리 나쁜 애는 처음 봅니다. 가르치기 싫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냈답니다. 어머님이 그 가정난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이제 부모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러 가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에 실망시켜서는 안 될 한 분을 갖게 됐다. 왜? 그 아들에 대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해서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용서했고 지금 내가 혹 잘못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비껴 나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셔서 힘있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절, 10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는 자, 즉 농부입니다. 뭘 심을까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심습니다. 정말 제가 금사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삼 농사든 다른 농사 짓는 거 보면 정말 부지런합니다. 새벽같이 와서 풀도 다 메고 정말 뭔가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참 들깨 있죠, 들깨. 정말 작거든요. 거기에 씨를 심어서 그걸 수확할 때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00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랑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영원히 거두려거든 뭘 심으라고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돈과 물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물질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말 이건 허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데가 없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무언가는 심어야 돼요. 내 시간을 심고 사랑을 심고 내 물질을 심고 뭘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지만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즐겨내고 물질을 쓰는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10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따라해 보십시오. 전사다. 전사.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자마자 온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있고 마귀가 이 세상에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자마자 전사,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싸우고 있습니까? 진짜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을지라도 안 싸우잖아요. 아무 전리품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20명의 왕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20명 대동하고 주변 나라를 대동하고 연합해서 오니까 아합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한
항복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다음 날 내가 바로 그거 취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장로들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도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장로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선지자가 와서 아람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반드시 전쟁하면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승리를 한다고? 아니 지금 주변 나라 한 나라만 와도 우리가 지금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20명의 왕을 대동해서 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긴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 그 선지자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아니 누가 전쟁해요? 누가? 그러니까 특공대, 청년 특공대 230명, 이스라엘에 7,000명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선지자가 아합 왕을 딱 쳐다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아합 왕이 이 많은 사람 전쟁을 누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때 선지자가 아합 왕을 딱 쳐다보면서 바로 왕이니이다. 딱 싸워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는 좋지 않는 세포가 있고, 우리 몸에는 세균들이 있어요. 세균.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나쁜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만약에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싸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 때 반드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싸우지 않는 선한 싸움, 유일하게 싸움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딱 선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건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절부터 3절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열심. 먼저 열심. 그리고 여기 보면 정결, 깨끗해야 돼요. 3절에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9절 제일로 뒤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 깨끗해야, 정결한 처녀. 그 다음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신부로서 불행한 신부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누가 있습니까? 미갈이 있습니다. 미갈. 참 그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사울이 딸을 아내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메랍이라는 첫째 딸을 다른 사람이 줬잖아요. 근데 미갈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양피 100개를 올무에 놓으려고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용감하게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양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아내가 미갈이에요. 미갈.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 미갈이 그때 도와줬잖아요. 도망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시집을 가버려요? 발디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진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못 된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미갈이 왜 실패했을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안 했을까요?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예산에 넣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너무 낮게 잡아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진짜 신앙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냐 종교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은 모든 중심이 누굴까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미갈이 또 실패한 이유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성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웃는 사람. 두 번째, 인내하는 사람. 인내가 신부한테 진짜 세 가지.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고,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참 요즘 시대가 있잖아요. 반성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자기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자기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시간이 있습니다. 길가는 씨가 딱 뿌렸는데 즉시 새가 와서 먹어요. 근데 돌짝밭은 잠시 견뎌요. 흙이 얇게 깔려있기 때문에. 잠시 견디는데 해가 뜨니까 딱 말라버려요.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열매가 몸에 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내는 중. 첫 번째로는 즉시, 두 번째로는 잠깐 견디다가, 세 번째로는 지내는 중에.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 그런데요, 반드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 데다 농부가 씨를 안 뿌려요. 돌이 있으면 돌을 어떻게 해요? 캐내야 됩니다. 풀이 있으면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갈고 거기에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옥토로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자신을 반성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간증할 때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다른 것 말고 주님과 내가 함께했던 자기 일,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자가 방패 간자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줬다. 이것이 생활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내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게 구원 간증이에요. 자기를 진짜 반성하고 살피는 사람. 그래야지만 우리한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제 와보십시오. 교제 와서 간증할 때 어쩔 때 가장 힘이 됩니까? 다른 얘기하면 힘이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자기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위로가 돼요. 근데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자기를 진짜 살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데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을 쭉 데리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에서 모르게 소변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찾아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의 있는 사람이 이 담벼락에 오줌 이 소변을 넣을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있다. 근데 또 쭉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대로 한 중앙에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똥을. 그러니까 이 공자가 뭐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제자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신기하잖아요. 아니 스승님 왜 담벼락에서 모르게 소변을 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나무라다가 이 중앙에다 이 똥을 넣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공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말하면 듣고 도로 중앙에다 똥을 싸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사람이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을에 있잖아요. 고을에 어떤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운 거예요. 뭘로 싸웠냐면 38에 24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38에 27 그런 거예요. 뭐가 맞아요? 어려워요? 38에 24가 맞죠. 근데 한 친구는 38에 24, 38에 27 둘이 계속 나중에는 주먹 다짐까지 해가지고 막 얼굴 때리고 싸운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뭐 때문에 싸우냐. 그래서 고을 사또가 부른 거예요. 사또 앞에 가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님, 이 38에 24인데 이 친구가 자꾸 38에 27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또 둘이서 그 사또 앞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38에 24야, 38에 27이야, 38에 24야, 38에 27이야. 막 싸우다가 갑자기 이 사또가 딱 듣다가 38에 24를 당장에 묶어라 그런 거예요. 묶은 거예요, 묶어. 그래가지고 곤장을 막 때린 거예요, 38에 24.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또님 억울합니다. 38에 24입니다. 38에 24. 그러니까 네가 맞는 거라고. 야, 정신이 바른 사람이 38에 27하고 싸우고 있는 네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잘 살펴서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한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